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이러다가 또 꽃샘추위가 올 거예요. 그죠? 꽃샘추위가 온데도 뭐 한결 같지는 않겠죠. 뭐 이제부터는 3월 법회부터는 일요법회 이 시간에 이 말 한마디의 원, 그러니까 공부의 윤곽과 바탕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 저녁 법회 때는 이제 새말귀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이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정진 16일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항상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거짓인 상대성을 그대로 굴립니다. 그렇게 행한다면 부처되는 것은 보증수표입니다. 이게 바로 새말귀거든요. 이게 새말귀라요. 본래 나의 성품을 그대로 쓰는 거. 이것이 바로 새말귀라요. 그러니까 새말귀를 자꾸 하게 되면 본래 부처였기 때문에 부처를 되밟힌 부처가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가 어디 따로 있어서 우리가 중생이었다가 부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본래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그 자리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카페에 올라온 만공선사 저번에 우리 한번 읽었죠.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그 카페에 여원고사님이 올려주신 건데 여기 참 감동 깊게 읽어서 지난날 만공선사 회상에 어떤 납자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불법은 어디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나니라. 눈앞에 있다면 저에게는 왜 보이지 않습니까? 너에게는 너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스님께서는 보셨습니까?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으면 보이겠느냐? 나도 없고 스님도 없다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물었던 납자에게. 자,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내 눈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눈앞에 있다면 나는 왜 못 봅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 이 말이죠.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죠? 나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늘 제가 이거 법문 시간에 늘 합니다. 내가 있다는 이 한 생각이 내가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없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을 이미 나는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불법이 어디냐? 너는 네가 있기 때문에 네 못 본다 이 말이거든. 내가 있다는 한 생각으로 꽉 막혀버린단 말이죠. 내가 있다 없다가 좋다 나쁘다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늘 얘기를 하지만 좋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대로 보자. 사실대로 보자는 거예요. 사실대로 보면 그 사실대로 보는 그대로 그 다음이 또 일어날 것이라. 사실대로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또 그 다음이 일어날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있다. 여기에서 내가 시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내가 안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밖으로 나가. 참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있다가 나쁜 말이 아니고 내가 없다라고 해도 밖으로 치닫는 것이고 내가 있다라고 해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정심 이 말을 알겠지? 내가 있다고 해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내가 없다고 해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맨날 밖에서 찾는 거야. 근데 본인은 늘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거를 몰라. 나는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그래서 자꾸 이게 자기도 모르게 몸뚱이가 내다. 내가 눈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뭐냐? 밖으로 나가서 결코 자기 안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우리의 공부는 자꾸 내 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치닫는 것을 자꾸 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만 내 쪽으로 바꾸면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어. 구한다 버린다 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그런데 구한다 버린다 있다 없다 하는 거는 무엇이냐? 바깥으로 향해서 자꾸 갈구하는 것이거든. 구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몸뚱이가 왜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자꾸 하라고 하느냐, 왜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자꾸 하라고 하느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면 무엇이? 내가 있다 없다 이는 말이 달라붙지를 않는다. 그만 그대로 바로 한 자리밖에 안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을 그대로 보자. 사실을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만 그대로 그 자리가 그 자리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는 이유는 있다 없다 내가 바깥으로 갈구하는 그때라야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가 자꾸 찾고 있네. 자꾸 뭔가는 원하고 있네. 버리려고 하고 있네. 구하려고 하고 있네. 이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내가 바깥으로 향하는지도 몰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것이다 이 말이 몸뚱이를 내라고 하고 있거든. 이미 내라고 작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납자도 지금 물었단 말이죠.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찾거든 지금. 왜냐면 내가 있으니까. 불법이 어디 있는가 찾으러 다녀 지금. 그러니까 불법은 바로 네 눈앞에 있다 지금.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으면 나는 왜 못 봅니까? 이렇게 니는 네가 있다라는 그 한 생각 때문에 니 못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께는 봤느냐 이렇게 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내까지 있으면 왜 보이겠노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없고 스님도 없으면 볼 수 있습니까? 나도 없고 스님도 없으면 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지. 누가 그렇게 매 찾으러 댕겼냐 이 말이야. 부처를 보려고 누가 찾으러 댕겨.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 있죠. 인하계공처. 너와 내가 나와 너와 내가 모두 빈 곳에 말하는 놈은 무엇이고 듣는 놈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버림상관에 지금 이 말이.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오늘 일을 논하면 옛사람을 잊어버릴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벌써 내가 있다라고 시작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본래 그 자리는 어디로 갔는 거 없어. 이미 분별상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분별이 나쁘다, 좋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왜? 분별에 들어앉으면 완전히 본래 그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다 말이죠. 분별 나쁘다 좋다가 아니지. 분별 우리는 이거 선생님이 색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그거 하는 것이 보는 동시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쁘다 좋다가 호오지요. 이게 나쁘다 좋다 호 오 이게 이미 보는 동시에 달라붙어 버려. 이게 자기는 느끼지도 못해. 보는 동시에 달라붙어. 그런데 이것이 보는 동시에 달라붙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있다 때문에. 보는 주체가 없으면 호가 일어나지를 않아. 또 좋다 나빠 이것이 좋은 것이네 이것이 나쁜 것이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느냐? 보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딱 들어앉아 버려요. 무엇 때문에? 벌써 나라는 주관이 있었어. 내가 있다라는 것이 있었어. 그래서 나라는 것이 있으면 늘 바깥으로 쫓아다닌다. 절대성자리 있다라고 생각해도 쫓아다니는 것이고 없다라고 생각해도 쫓아다니는 것이고. 네. 음악을 들을 때는 정말 들음만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새말귀를 들어서 내가 듣는다 해버리면은 또 뭔가 분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들음만 있어. 예, 들음만 있게 되죠. 나중 가면. 그런데 왜 이거를 자꾸 하나를 일으켜서 자꾸 하게 되면 하나 하면은 익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만 그대로라면 거기에 나라는 것이 없어요. 듣는 그 자체가 되면 듣는 그 자체에서 나다 아니다 이런 게 없어. 그 자체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고 법신자리라고 하는 것이지 진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와 객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잖아. 듣는 그 자체가 된다는 거. 듣는 그 자체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이 이미 사라진 때라. 그 자체로서 그냥 행복하고 평안한 거죠. 그게. 그래서 나중에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허공을 멀컹이 본다. 선생님 뭐 하십니까? 나는 허공을 멀컹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이 무엇을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와 객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그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단 말이지. 자꾸 공부를 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그 나라는 그 자리가 지금 나라고 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해서 내가 이름을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이미 체득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나라고 해도. 들을 때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음악을 이제 딱 혼자 듣고 있을 때는 정말 음악 듣는 그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그 자체가 되면 거기에 분별을 안 일으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된 것만 해도 대단히 공부가 많이 된 거죠. 그 순간이라도. 그리고 이제 지금 요거를 몇 페이지를 좀 보시냐면요. 페이지 192쪽을 보십시오.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말하는 자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는 내가 있고 듣는 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그냥 말하는 자체만 있어. 그러면 들으시는 분은 듣는 자체만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구별이 없겠지.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냐고요. 이론적으로 말하는 자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이고 듣는 자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면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둘이 아닐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말하는 자도 내가 말한다. 나라는 아상을 일으켜서 내가 말한다고 하고 듣는 사람도 내가 듣는다 하면 두 배가 딱 갈라지겠죠. 그러죠. 저기 192쪽에 보면 지금 오늘 그 문자를 보낸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기 중간쯤 가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우리의 진짜 주인공인 진심본체 즉 참마음의 본바탕이라면 이 마음을 어떻게 굴리는 것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굴리느냐 이 말이죠. 자, 이 마음을 굴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자성 본능이고 본능. 하나는 자성을 그대로 쓰는 거 자성 본능이고 하나는 수연성이란 말이지. 이렇게 되나? 수연. 인연에 따라서 쓰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성 본능이라는 거는 본래의 성품을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고 수연성은 그것이 이런 상대성이 진짜인 줄 알고 경계에 다질리는 마음이 수연성이라.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성 본능하고 수연성으로 쓰는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냐? 아니다니까. 본래 한 마음이 본래의 마음을 쓰는 거하고 또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쓰는 거하고 또 망심하고 진심이 두 개가 되나요? 두 개가 안 되죠. 이거하고 이거는 뭐야? 견해 차이죠. 견해의 차이예요. 망심과 진심이 둘이 아니라 내가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이구나. 이 나타난 상대성이 전부 다 가짜구나. 알면 자성본능이 되는 것이고 일체만법이 전부 진짜네. 이렇게 해서 경계에 붙들리면은 망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과 망심이 둘이냐? 둘이 아니다 이 말이지. 소견의 차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떨 때는 이 마음 쓰고 저 마음 쓴다고 해서 이 마음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저 마음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해. 또 경계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나쁜 일을 해. 그러면 그 마음을 쓰는 사람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깍깍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마음 썼다가 착한 일도 했다가 악한 일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심은 나쁜 거야. 진심은 좋은 거야. 이러면 맨날 밖으로 쫓아다니는 거야. 무엇이든지 둘러보지 않는다.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놔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둘러보지 않는다. 둘러보지 않는다. 둘러보는 순간 전부 도깨비굴에 떨어진다. 이 마음을 굴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성 본능이요. 이것이 응무소지 이생기심. 응당 머물지 않고 이 마음을 낸다는 소식이다. 어디에 머물지 않냐? 육근, 육진, 육식에 머물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이 말이죠. 내 스스로의 마음 성품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 둘째는 수연용이며, 수연용이네. 수연용. 용이며 인연에 따라서 마음을 쓰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지. 도인은 본성을 그대로 써. 일체만법이 전부 텅 빈 공성인 걸 알아서 그대로 써. 그러나 범부들은 이것을 이 몸뚱이가 내 몸을 알거든. 그러니까 딱 뭐가 있냐면 내가 있다에서부터 시작을 해. 우리는 지금 내가 있다에서 이미 한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선생님 인연에 따라서 쓴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경계에 다 질린다는 말이에요. 미운 놈이 있으면 밉다는 생각이 나. 또 좋은 놈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나. 높은 산이 있으면 산이 높다. 물이 낮으면 낮다. 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생겨. 그러나 도인들은 본래의 성품 그대로 써버리는 거요. 이것은 알기가 좀 어렵지. 산이 높은 거 보고 높은 거 아니다. 이러면 목석이죠. 높으면 높아. 무엇? 내하고 비교를 했어. 이런 사물과 비교를 했어. 그런데 그 본바탕은 비었다는 걸 알아. 산이 높은 줄 알지만 이름뿐인 높음이다 하는 걸 알아. 그것이 본래 그 성품이 공한 줄을 알아서. 물이 낮으면 낮구나. 높으면 높구나. 이것이 전부 굴리는 건 줄 알아요. 굴리는 건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어쩌면 산이 되게 높아. 와우, 저거 높아서 어쩌고 저쩌고. 낮으면 아이고 이거는 낮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거기 자꾸 들러붙는 거예요. 이것이 수연용이고 본래 높으면 높은 대로 이름뿐인 높음이구나. 이름뿐인 낮음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자성본능입니다. 이것이 이 점이 죽고 사는 것을 판가름하는 거다.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하러 여기에 왔는데,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여기에 왔는데, 내가 자성 본능을 내 마음을 쓸 것이냐, 안 그러면 수연용으로 쓸 것이냐, 이것이 생사를 판가름하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수연용에서 말하자면 자성 본능으로 갈래? 그러면 방법이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김성미 보살님,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우린 지금 수연용을 하거든요. 근데 수연용이 자성 본능으로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아야 되지.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아무리 하고 그대로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대로만 보면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과 어긋나게 보고 있거든. 단지 어긋나게 보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만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 경계가 변하고 헛것임을 철저히 알아서 머물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습공식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습공식 하다가 보면 자기한테 또 꼬이는 수도 많습니다. 이렇게 꼬인다는 게 이렇게 꿰인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꼬이는, 자기가 꼬여 있는 줄을 몰라. 그런데 지독하게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게 되면 꼬여 있는 것도 풀려. 그런데 다 꼬여버리면 내가 꼬여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가 안 돼.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자꾸 법문 듣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면은 풀리게 되죠. 자, 오늘 몇 페이지냐 하면요. 336쪽이요. 이거를 저번에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읽으면서 지나가면서 그 다음을 하겠습니다. 336쪽에
저기 홍연옥 보살님하고 그럼 진정심하고 할까요?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부터 해봅시다.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진짜 나는 무정물인 혀를 굴려서 말하는 그놈이여. 빤한 거 아니에요. 자체성이 없는 눈을 통해서 보는 그놈. 눈이 보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거 처음에 알기가 좀 어려워. 알긴 알아도 실감나기 좀 어렵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쭉 지내고 나면 그때는 참말로 아 진짜 나로구나 손을 흔들긴 해도 이 육신이 하는 건 아니야.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자리. 예, 거기까지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를 결정짓는 그 결정적인 그 부분인데, 진짜 나는 무정물인 혀를 굴려서 말하는 그놈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 그걸로는 빤히 아는 거 아니야? 자체성 없는 눈을 통해서 보는 그놈, 눈이 보지 않는 것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잘 몰라요. 이 지금 우리가 이 공부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본래의 내 성품을 되찾는 것보다 되밟히는 이 공부를 하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이 자리를 공부를 하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는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고 보고 듣고 말하는 바로 이 자리가 진짜 나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공부가 들어가지도 못해. 이빨도 안 들어가. 그런데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걸 확실히 알지 않으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이 자리라는 것이 실감이 안 와. 느낌이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몸뚱이가, 그러니까 이제 백봉쌤은 맨날 적혈구 백혈구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내가 있다라는 이 하나의 그 분별된 이미 분별된 그 생각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 그게 그래서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네.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그 사진 찍어서 해놓은 거 참 좋은 거 같더라고요. 어떤 집에 가보면 어릴 때부터 왜 애기 사진도 그렇고 어른 사진도 그렇고 뭐 10년에 한 번씩 찍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쭉 변화된 거를 벽에다가 아주 쭉 걸어놓은 집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오늘 아닌가 어제 신문인가 그 조선일보 Y 거기에 1954년도인가 그 아일랜드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제주도에서 그 돼지를 길러서 정말 이분이 너무너무 애를 쓰신 분이 계세요, 신부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또 보니까 1954년도에 오셨을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그때는 완전히 청년이시고 지금은 완전히 할아버지일 거 아닙니까? 1954년도에 벌써 한 20세로 왔다 하더라도 지금 한 60년 흘러서면 벌써 70 몇 세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눈앞에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라, 이게. 근데 상상으로는 우리가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몸뚱이가 자꾸 나라고 해. 근데 이 점이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라는 사실대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이 몸은 적당한 그 날짜가 지나면 바로 또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꿈을 꾸어. 지금 막 잘 때 꿈을 꾸어. 이러면은 우리가 깨잖아요.
깨니까 그거 꿈인 줄 알아. 만약에 못 깨면 꿈인 줄 알겠어요, 그거? 꿈인 줄 몰라요. 우리 이광수 옛날에 그 꿈, 그거 보면은 그 도신인가? 그 사람이 그 스님이었는데 군순과 태수의 딸 달래한테 마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그 달래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막 그래 사는 꿈을 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꿈을 깨거든요. 이 꿈을 깨니까 그것이 꿈인 줄 알았는데 꿈속에서는 그게 꿈인 줄 몰랐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사는 게 꿈이거든요. 김성미 보살님 오셨으니까 꿈인 줄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저도 60이 돼서 가만히 보면 틀림없이 그때 막 예비고사 친다고 공부도 하고 고3 때 막 이랬는데 지금 지나보면은 꿈과 같은 일이라.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겁니다. 꿈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언제 깨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꿈을 여기서 깰래. 안 그러면 이 몸뚱이 버릴 때 깰래. 몸뚱이 버릴 때는 안 깰 수가 없어. 왜 다 버리고 가야 되거든. 우리 꿈,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돼서 100억을 가지러 가야 돼. 근데 꿈을 깨면 가지러 안 가. 그런 거. 왜? 꿈인 줄 알거든 그거. 헛것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안 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사는 것이 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꿈속에서 한 일이 전부 다 허망한 것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두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꿈인 줄 아는 것은 죽을 때 내 몸뚱이까지 다 놓고 가버려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는 순간이죠. 또 하나는 이것이 모두 허망한 것이구나. 이렇게 선도리로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이곳에서 바로 아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그런데 죽을 때 아는 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피동적인 암이라고 봐요. 요거는 몸뚱이를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얘기라 이거는. 그런데 살아있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것이 꿈인 줄 바로 아는 거는 주동적인 암이라 이게. 그래서 요걸로 사는 사람은 맨날 종로로만 하는 것이고 요걸로 사는 사람은 수처작주가 되는 것이지. 주인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이 다 있어도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알거든. 아니까 그것을 굴리되 그 모습을 굴리되 거기에 들어앉아서 중내 산에 내 인생을 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되려면 지금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내가 매일 괴롭고 힘이 들어.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살면서 느낀 거예요. 피동적인 삶은요. 피동적인 삶은 자기의 그 상태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에 맨날 붙들려 있어요. 근데 주동적인 삶이 되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이게 지혜가 나. 지혜가 나서 어떻게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 좋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런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인연과 조건의 이치에 맞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거든. 마음이 고요하거든. 이 삶은. 마음이 고요하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 자세가 달라. 전체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아주 부분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게 산다는 거,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덕을 엄청 많이 봤단 말이지. 이 덕을 엄청 많이 봐. 그래서 요새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가족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많은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건이 있어도 딱 아는 거지. 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것만 문제라. 이해란 보살님, 해결 안 되는 문제 본 적 있나요? 해결 안 되는 문제 본 적 있나요?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관건이라. 그런데 그 해결되는 것을 지혜롭게 풀어가면 거기에 내가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거 그치 큰 재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재물은 있다가 없어지고 건강도 있다가 없어져요. 건강도 재물도 다 지혜에서 생기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 지혜는 남이 그게 도둑질해 갈 수가 없어. 진짜 큰 지혜예요. 이것을 고요함이라고 하죠. 고요한다니까 시끄러운 것의 반대 고요함, 이 고요함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적정이라고 할 때의 그 적정은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바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고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게 뭐 그 문장으로 보면 너무나 간단한데 이게 무정물이 진짜 나는 무정물인 혀를 굴려서 말하는 그놈이요 뻔한 거 아니냐? 자체성이 없는 눈을 통해서 보는 거는 눈이 보지 않는 거 뻔한 거 아니냐? 사실은 이 뻔한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 공부하는 데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합시다. 읽어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참말로 있구나. 이 자리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늙는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알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지겠죠. 예, 달라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닦아나가지 않고 만약 이 몸뚱이를 나다 해서 물론 나긴 하지 내 관리물이니까 내라 해도 좋아. 어떤 훌륭한 신이나 부처님께 의지해서 내가 어찌하겠다 하면 그러면 어찌 됩니까? 예. 자,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참말로 내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저절로 이 몸뚱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타적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달라붙어. 요거 좀 잘 되게 위해서 쌀 담가가지고 떡하고. 그죠? 누구한테 물으러 간다? 이러면 어제는 쌀 딱 담가놓고 가야 되거든. 왜냐면 중생이 맨날 삼재거든. 삼재가 3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삼재가 아니라 삼재는 탐진치를 늘 쓰면 분별망상을 일으키면 늘 삼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물으러 간다 이러면 집에 딱 떡쌀 담가놓고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잘 돼 있으면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몸뚱이를 나다 하면 100% 이타적이 된다. 이 몸뚱이가 내가 쓰는 그냥 관리물이다. 이렇게 하면 내라는 것이 말하자면 텅 빈 자리가 되어버리니까 남한테 이렇게 의탁을 하지 않겠죠. 의지를 하지 않겠죠. 이게 참
참 중요한 문구라요, 사실은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몸뚱이가 내다 하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다는 순간에 전부 다 바깥으로 쫓아나간다. 전부 바깥으로. 뭐하러? 구하러. 또 버리러. 좋다 하러. 나쁘다 하러. 매 쫓아다녀. 그냥 부처 구하러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까 부처를 구해야 되거든. 좋은 거 찾으러 가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요. 그거 무슨 놀이밖에 더 돼요? 부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팔만대장경에 부처에게 귀의해라, 부처를 믿어라 라고 쓰여 있는데 탑을, 다른 부처를 믿으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그만 이 자리 하나뿐이지. 자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부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반야경을 읽고 천수경을 읽는다 해도 팔만대장경 어느 구석에 남의 부처에게 의지하란 말이 어디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 말 한마디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갖은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신 것은 육신을 중생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말이죠. 팔만대장경 뒤져놓고 봅시다. 타불에 의지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를 믿으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자불, 스스로의 부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책 이름도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 들으려고? 네가 바로 부처다. 네가 바로 부처다. 딴 데서 찾지 마라. 네가 바로 부처다. 이 말 들으러 우리는 여기 보림선언에 왔고, 부처님께서는 너가 부처야. 이 말 하러 오셨단 말이지.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부처님의 전유물이 아니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모든 이 본래의 성품이 바로 부처 성품이라는 것을, 그 말 한마디 들으러 우리가 어디 왔느냐? 보림선언에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 듣.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할 때 네 무슨 말 들으러 이 세상에 왔니?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이 제목이 네가 부처라는 걸 듣기 위해서 너는 이 세상에 왔다고. 그럼 잘 모르겠지만 그 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요. 그것이 왜 자부를 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법성신 자리와 중생의 법성신 자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한 가닥의 역임을 일으켜서 각자 노는 것이 다를지언정, 예를 들어 타이어가 뚫어졌다고 합시다. 구멍이 크게 뚫어지면 큰 소리가 나고 작게 뚫어지면 작은 소리가 나. 크고 작은 소리가 서로 있다 하더라도 타이어 안의 공기는 하나 아니에요. 예, 소리는 다릅니다만 같은 공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타부를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타부를 말씀하셨다면 나는 오늘부터 부처님하고 절연하겠습니다. 타이어가 뚫어져서 큰 소리가 나고 작은 소리가 나는 건 다 달라.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한 가닥의 역임을 일으켜서 남자 몸도 놔두고 여자 몸도 놔두고 늙은 몸도 놔두고 젊은 몸도 놔두었다 하더라도 그 공기는 하나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거든요. 예, 하나입니다. 예, 거기까지. 자, 우리 이 책에도 그런 걸 아주 가장 뿌리로 해서 지금 이게 연계가 돼 있는 책이 일목차가 돼 있는데, 첫째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너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두 번째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도대체 어떤 나이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의 허공 법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허공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이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또 변하지 않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몸뚱이는 무정물이다의 수술 법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일체의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하는 뜻으로 타이어 법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범 선생님의 저희 법문 중에서 굉장히 이 골수입니다. 수술 법문, 허공 법문, 타이어 법문. 이게 길지는 않죠. 수술 법문. 그다음 허공 법문. 네 어제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 이것이 뭐야? 시공간이 다 끊어지고 변하지 않는 도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타이어 법문은 일체 이런 모든 모습이 어디서 나왔다고? 본래 절대성 자리에서 나왔는데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전부 그 바탕은 하나다. 이걸 얘기를 텅 비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다 나타났는데 하나가 되려면 우해야 되노. 모습도 텅 비고 바탕도 텅 비지 않으면 마찰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공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요. 그러니 두말할 것 없습니다. 어떻든지 우리는 절대로 탑에 의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왜 탑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가모니불은 내 자성으로서의 석가모니불이에요. 내 자성이 없는데 석가모니불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 요거를 지금부터 읽는데 무엇을 생각을 하고 읽느냐면 타이어 법문. 타이어 법문에 구멍이 뚫어져서 석가모니불, 나, 지장보살, 아미타불, 그 다음에 진정신보살, 청안보살 다 거기 타이어가 구멍이 뚫어져서 삐 이렇게 다 소리를 내고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공기는 다 하나다. 그거를 생각을 하고 요거를 읽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미타불이 내 자성으로서의 아미타불이 아니라면 아미타불이 있기로서니 무슨 소용있나요? 관세음 보살은 내 자성으로서의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문수 보살도 그렇고 고형 보살도 그렇고 대세지 보살도 그렇고 모든 보살은 내 자성으로서의 그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의심한다면 내 말을 고집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죄가 있을지 여러분에게 그 죄가 있을지 이건 별 문제예요. 예, 요 타이어 법문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온갖 만법이 벌어져도 그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는 한 가지다. 그런데 그 공기가 뚫어진 모양이 다 달라. 모양이 세모로 뚫어진 것도 있고 길이로 뚫어진 거 있고 가로로 뚫어진 것도 있고 원으로 뚫어진 것도 있고 다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소리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나는 소리에 딱 머물러 버려. 그 소리가 그 안에 있는 공기가 그 인연과 조건, 그 이렇게 동그랗고 세모나고 그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그 삐뽀뽀 이런 소리 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습놀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나는 그 공기가 그 하나의 공기였다. 이거를 아는 것이 부처라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없는데 부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허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장엄불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지옥이나 천당이니 있을 수가 없어요. 지옥 천당이 어디다 발을 붙이겠어요. 내가 잘하는데 극락세계가 발을 붙이고 내가 못하는데 지옥이 발을 붙이지. 내가 없는데 어디에 무엇이 붙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참말로 공부하자 이겁니다. 우리는 허송세월 하지 말자 이겁니다. 내가 금년에 10살이라 일평생 한 100년쯤 더 산다고 합시다. 그까짓 거 90년 사는 거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허공 중에 법이 어떻다는 이 자체를 알아야 그때서 비로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예. 내 자체를 알아야 돼. 내 자체는 뭐야? 나는 그 타이어 속에 있는 그 공기라는 걸 알아야 된다. 타이어 속에 있는 그 공기라는 걸 알아야 되고 허공 중에 법이 어떻다는 이 자체는 무슨 말이냐? 허공 그 타이어에서 공기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모든 모양에 따라서 전부 다 그 소리가 다르게 날지라도 그 본래의 그거는 그 공기의 소리였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 공기의 소리에 따라서 나는 그 차별상, 그 모습들도 전부 공기에서 인연과 조건에서 일어난 거니까 전부 공했다. 전부 자성이 없는 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이게 타이어가 있는데 이 참 타이어 본문 참 대단한 본문이신 것 같아요. 요 세모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삐 하고 소리가 났어. 근데 동그라미에서는 뽀 하고 소리가 났네. 그러면 삐 하고 뽀가 실체가 있는 겁니까? 김성미 보살님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이 삐하고 뽀는 본래 실체가 있는 건가요? 삐라는 게 딱 고정이 돼 있고 뽀라는 게 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죠. 왜? 요 안에 있는 공기가 요 세모라는 인연에 따라서 삐를 나타내고 동그라미라는 인연에 나타나서 뽀를 나타내거든. 근데 여기 구멍에다가 반만 막아. 이 뚫어진 구멍에. 반을 막으면 또 다른 소리가 날 거라요. 또 이 구멍을 좀 더 크게 뚫어버려. 그럼 또 다른 소리가 날 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삐하고 뽀는 무엇에 따라? 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것으로서 자성이 없는 거라. 늘 변하고 헛것이라 이게 지금. 변하고 헛것이라서 여기에 고정되게 머물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늘 변하거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모든 차별상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 자성이 없다. 본래 나는 이 안에 있는 텅 빈 공성이다. 그래서 B와 뽀를 잘 굴리자. 이것이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B와 뽀가 이 공기 중에 인연과 조건에서 나타나는 소리인 줄 알아. 알아서 이 B와 뽀를 잘 굴리자. 이 말입니다. 그거 말로는 쉽지 않나요? 이거보다 더 쉽게 말할 수 있나? 사실은. 백봉쌤이 타이어 보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요.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합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합니까? 법을 굴리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슬기자리, 법신자리는 조속히 없다고 인정하세요. 야, 자, 법을 굴리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된대. 이 사심이 뭐를 뜻하느냐? 청한보살님, 이 사심이 뭐를 뜻하는 겁니까? 가짜를 진짜. 그렇죠.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 경계에 머무는 거. 이것이 사심이라요. 경계에 머무는 거. 가짜를 진짜로 알아. 그래서 거기 쏙 들어앉는 거. 이게 무슨 놀이를 사심이라고 하죠, 지금. 그래서 법을 굴리려면 뭐 해야 되는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요 B하고 뽀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 얘 B와 뽀는 무엇에 의해서 나타났냐? 이 공기가 이 동그라미 구멍난 인연에 의해서 나타났을 뿐이라. 그런데 이 구멍 메꾸면 뽀는 없어져. 요 구멍 메꾸면 뽀도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굴리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것을 잘 굴리자. 그런데 이것이 모습이 진짜다. 유의법이 진짜다. 헛것이 진짜다. 요렇게 하면은 사심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에 들러붙어서 어떻게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있으면 그 다음에 탐진치는 100% 일어나는 거거든. 내가 있다 해서 탐진치가 다 일어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탐진치가 일어나서 거기서 생로병사 우주고뇌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예, 그 다음에요. 들었으니까 그 자리는 시공간이 없어. 허공에 시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허공에 만약 시공간이 있다면
허공이 생긴 지 몇천억만 년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참 중요합니다. 왜 무슨 놀이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도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이제 이 말하자면 딱 내한테 다가오지를 않아. 왜 무슨 놀이 하면 안 돼? 왜 무슨 놀이 하면? 진정신보살 왜 무슨 놀이 하면 안 되지? 아, 무슨 놀이 해도 좋잖아. 근데 왜 무슨 놀이를 하면 안 되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걸 알아야지 내가 무슨 놀이를 안 할 거 아니냐고. 괴로워요? 괴로워요. 왜 괴로우냐 이 말이야. 왜 괴롭냐. 홍현옥 보살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 무슨 놀이를 하면 안 되느냐.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 괴로워. 예, 그 괴로움. 누가 괴로워? 누가 괴롭냐고. 몸뚱이로서. 예? 몸뚱이로서 제가 괴롭다고. 내가 괴롭잖아요. 내가 안 괴로우면 무슨 놀이 하지. 그래서 되게 잘 살고 막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공부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게 공부 중에서 무슨 그것도 되게 높은 마 중에 하나더라고. 되게 잘 나가는 사람, 되게 잘 사는 사람, 되게 건강한 사람 다 이러면 뒤를 돌아볼 틈이 없어. 성경에 부자가 뭐 천당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고. 그게 되게 높은 말. 내가 안 괴로우면 무슨 놀이 해도 되죠. 무슨 놀이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괴로워. 근데 왜? 내가 괴로웠어. 남이 괴로운 거는 나는 상관이 없거든. 청한보살님 어때요? 막 다른 집에 막 불나고 난리 막 다른 나라에 지진 많이 나도 내 집에 지진 안 나면 나는 그 사람하고 내하고 별개 얘기야, 그 얘기는. 근데 내가 괴롭거든. 그래서 무슨 놀이 근데 이 내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이 내가 어디서 와? 시간과 공간에서 오는 거예요, 이 내가. 그래서 무슨 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놀이를 하면 시공간이 달라붙어 버려. 몸뚱이도 시공간이 달라붙은 거죠. 내가 언제 나왔다. 이 몸이 언제 나왔다. 언제 간다. 언제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럼 미래에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 그죠? 시공간이 달라붙어서 무슨 놀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놀이 나라고 하는 순간 무슨 놀이라. 내가 여기 머무는 순간 시공간이 달라붙어. 시공간이 달라붙으면 괴로워. 이것이 괴로움이에요. 딱 기억하십시오. 왜 무슨 놀이 안 해야 되지? 시공간이 달라붙어. 시공간에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어디서 하느냐? 모습에서 오거든. 모습에서. 나도 모습이고 너도 모습이고 부처도 모습이고 잘 사는 것도 모습이고 못 사는 것도 모습이고 다 모습이라요. 이게요. 참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공은 모습이 없다. 이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허공은 모습이 없다. 이 모습이 없다라고 제목을 붙였나? 이게 보자. 진짜. 지금 제일 앞에 목차에 보면 허공은 모습이 없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허공은. 허공은 모습이 없으니까 시공간이 끊어지고 변할 것이 없고, 또 허공은 모습이 없으니까 망심과 진심, 허공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자리로 가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뭐냐? 무상이라.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모습이 없다. 모습이 있으면 시간, 공간, 너다 나다 둘러보는 거 변하고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 놀이를 왜 하면 안 되나? 시간과 공간이 달라붙어서.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여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허공에는 시간이 들어붙을 곳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허공에 대해서는 애당초 수판을 안 놓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 참말로 대단하고 너무 엄청난 말이라서 이게 우리 이 지금 생각으로는 닿지를 못하는 것 같아. 이게 허공으로서의 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어째서 그렇습니까? 허공이 가도 끝이 없거든.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허공이 언제 생겼다는 말이 성립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소중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슬기자리는 허공하고 꼭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자리가 허공인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이 자리가 허공인가 모르겠어. 어느 것이 허공이에요? 이것이 허공인가? 여러분의 슬기자리도 역시 이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한번 도사려 봅시다. 여러분의 생사 문제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자리입니다. 예,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사 문제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자리는 허공이 가도 끝이 없고 허공에는 시간이 들러붙지가 않아. 시간과 공간이. 그래서 허공에 대해서는 애당초 수판을 안 놓는 이 자리가 바로 나라는 거. 여기에서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행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모습이 있으면 생사가 들러붙게 마련이라.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아서 생사가 들러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더 살 겁니까? 앞으로 100년 더 살 겁니까? 앞으로 1000년 더 살아도 좋아. 솔직한 말로 순간입니다. 나중에 목숨 딱 거둘 때는 1000년 산 사람이나 1년 산 사람이나 한 달 산 사람이나 꼭 한 가지예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문제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자리, 슬기 자리는 굉장한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자리는 말 못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고 하니까 없는 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요. 그러지요? 없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또 달라붙어. 우리는 이 그 망심은 달라붙는 것이 아주 주특기라. 아주 완전 주특기라. 뭐만 그냥 생각이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러면 그냥 달라붙어. 그냥 달라붙어 버려. 그냥. 왜? 내가 이따 해서 출발을 하고 내가 이미 달라붙어 있거든. 그냥 엄청난 지남철이라면 온 별로 뭐 꾸정거린 것도 다 달라붙어 있어 나에게 지금. 그래서 내가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지금 귀로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 그래서 그 자리를 자꾸 찾으려고 해. 어떻게 해요?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이가 변하고 없것이구나. 철저하게 내가 없다는 것을 알면 내가 있다 없다 내가 이때까지 있다 해서 출발했구나를 알면 그 자리는 옛날부터 있었어. 아까 선사하고 대면한데 니도 없고 내도 없는데 그러면 네 부처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놈은 누구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몸뚱이가 내라는데 이미 딱 돼 있기 때문에. 왜 옛날에 그 화두에 그런 거 있지요. 유몽유상인가? 무몽무상시 주인공은 무몽무상일 때 주인공은 그러니까 꿈도 없고 생각도 없다 이 말입니까?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네가 어디 있노? 이렇게 물으면 주인공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맨날 있다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없다 하면 순간적으로 꿈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우회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도 없고 생각도 없다 하는 그 생각을 하는 놈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근데 유무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달라붙어. 아주 달라붙는 것이 우리는 특기야. 그런데 우리는 본래
내가 달라붙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뒤에까지만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기 단멸이 아니다까지만 읽겠습니다. 쭉 읽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말을 하면 어그러져 버려. 말을 하면 틀려버려. 그러니 사생육도가 전부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자기가 껍데기를 놔두어서 이런 탈을 놔두어서 탈에 심부름을 한다고 이러쿵 저러쿵 해서 그렇지. 물론 그건 어변관계로 온 것이겠지만 탈만 싹 벗어버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예요. 예, 여기 보면 타이어 이게 구멍이 나서 삐하고 뽀해. 근데 삐하고 뽀가 진짜인 줄 알아. 근데 이 삐하고 뽀는 단지 이 공기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영리하게 삽시다.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어리석게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존경하세요. 여러분의 그 자리는 바로 훌륭한 부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처가 남의 부처한테 가서 꾸벅꾸벅 절을 한다? 턱도 없는 소리요. 물론 절은 친구 간에도 하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요. 마음을 그렇게 도사리고 해야 되지. 진짜 알뜰한 내 부처는 걸음통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만 이 색신으로 하여금 다른 데 의지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살 행위지 뭡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속이 없는 이 자리는 여러분의 법신 자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세요.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행을 해 나갑시다. 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을 하면 저절로 대도를 성취합니다. 대도가 무엇입니까? 대도를 성취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대도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기 진정신보살님 뭘 대도라고 하는지. 우리가 더 닦는다 하는데 뭐를 닦는다는 뭐를 한다는 거요? 모습 놀이 안 하는 거. 그렇죠. 말로 쉽게 하면 모습 놀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대성 이런 모습을 걷어잡고 본래의 그 내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새말기가 대도를 성취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요. 대도를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요즘은 대도를 성취하는 거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나 지식들이 발달되었는지 요즘은 척척 알아듣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대도를 성취합시다. 이 기회 놓치면 참 후회만큼입니다. 예,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습 공식을 열심히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한다는 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자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뭐 없다 있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거든. 아, 이 모습이 변화가 올 것이구나. 이 칠판 닦개가 변화가 올 것이구나. 그러면 이 칠판 닦개를 보면서 변화가 올 것인 줄 알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모습을 놔두었지만 이 모습이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달라진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면 나중에 어떻게 보느냐? 이만 이대로 빈 것으로 헛것으로 보는 힘이 생겨. 처음에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아서 여기에 달라붙어서 난리를 치지.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이것이 변화가 헛것이구나. 이 자체는 텅 빈 자리구나. 이걸 알아. 그래서 이만 이대로 두고 이것을 빈 것으로 본다. 이만 이대로 두고 헛것으로 본다.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말길이에요. 새말길. 지금.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진짜 공부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공부고 무엇이 가짜 공부고. 진짜 공부는 바로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모습이 자성이 없어. 그걸 알아. 알아서 본래의 나의 자리가 이런 빈 모습을 잘 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모습도 공성이고 굴리는 내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니라 삐하고 뽀하고 소리는 내지 이런 모습은 다 놔두었지. 그런데 이것의 당체는 하나의 공기다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라요. 그런데 만약에 B하고 뽀가 진짜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공부다. 우린 이런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예, 고맙습니다.